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신약 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배하여 주의 길을 평탄케 하였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앞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제사장인데 성전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향단 우편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스가랴가 나이가 많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를 믿지 못하였는데 벙어리가 되어 훗날에 세례 요한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서판에 요한이라 그 이름을 기록하여 지으니 그 입이 열려서 말을 함과 동시에 오늘 이 찬송의 그리고 예언의 말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하였는데 이 말씀은 장차 세례 요한이 주의 길에 앞서서 어떤 능력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였는데 그 말씀으로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주의 종 선지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 또 우리의 지금은 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리라, 구원의 뿔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높이리라.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싸움을 할 때 소가 뿔로 상대방을 들이받아서 이깁니다. 그래서 뿔은 이렇게 무기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사슴 같은 경우에는 그 뿔이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은유적 표현인데 여기는 구원의 뿔, 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하는 그런 승리, 강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뿔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원은 그때 당시에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역사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 또 이제
귀환하여 포로 귀환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헬라 제국이 일어서서 천 지중해를 또 석권할 때에 또 헬라 지배하에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헬라 세력권이 약해져 가지고 그 말기에 마카비 왕가의 그 이 혁명이 일어나서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 자치 통치를 하였으나 그러나 곧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또 이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대제국의 인민직 작은 나라의 공격을 받아도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데 엄청난 대제국이 연차로 얼마나 피지배국으로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이 제국을 물리치고 강한 적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뿔을 높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가장 큰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적군을 물리칠 것이라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한 일을 이제 하셨죠. 어쨌든 이제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얼마나 적들이 믿고 적들을 물리치기를 소원했으면은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마치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그런 이제 소원하는 모습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입니다. 일제지배하에서 무장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무력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이 독립군의 그들의 소원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그들이 이제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력으로 제국을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시므온이 있었는데 다른 시므온이죠. 시므온이 열심당원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 해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천국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또 레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엄청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시민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 동족을 피 같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적국인 로마에게 다 바치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매국노죠. 매국노.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도 미워할 텐데 특히 이제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독립투사들의 입장에서는 뛸치우고 싶죠. 그런 사람 보면. 이 매국노들 가만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났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성경에 정해 보면은 뻔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뛸 죽이고 싶겠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레위 마태는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터구나 좋다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뛸 죽이고 싶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말씀과 능력에 감화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가 됐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물리치려고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으로 전 인류 전 세계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하고자 온 것이 주님의 뜻이지 이스라엘 독립 정도 하려고 독립투사 정도 되려고 온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스가랴 같은 이런 주의 종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했는가? 그 다음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74절과 75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았다 라고 표현은 이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7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어렵게 주를 섬긴다. 원수를 물리치는 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어렵게 사는 거하고 뭔 관계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신앙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갖 죄악이 가나안 시민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들이 나라가 패하고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고 그랬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거룩이 회복되고 성결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스럽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평화롭게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어렵게 되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안에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온갖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서는 의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 아버지 스가랴가 예언하여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을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래서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경건하게 또 음식을 절제하고 또 그 낙타 트롯을 입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같이 말라기의 말씀같이 엘리야가 오실 것이라 했는데 그 엘리야처럼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76절에 보니까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아들을 놓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들 태어나기 전까지는 벙어리로 있다가 그의 입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아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아들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예언을 하면서 주의 길을 앞서가 예비하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했거든요.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마치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또 그 소식을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도 태어나기도 먼저 태어나고 사역에도 앞서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 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그럼 참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76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언을 했다면 이 말씀이 원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탄하게 하라. 그렇게 이사야 40장에 말씀한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구절입니다. 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친단 말이에요. 외치는 소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이사야 40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막에서 그 길을 대로를 팽탄하게 길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의 그 배경은 이사야서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해 줄 때 그때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입니다.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간절하게 이사야가 외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좀해서 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나라가 패망하고 그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그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이사야 39장까지 쭉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들어서면서 급변합니다. 40장부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거다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다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면서 그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올 것이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고난받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올 건데, 왕 대신 하나님이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 고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때 그 왕 대신 하나님이 돌아올 때에 그 길을 예배하라, 그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길을 예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고대 사회의 왕이 이제 지방 순회를 하면은 군사들이 미리 딱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전에 저도 김해에 있을 때, 부격절에 있을 때 김해 시청에 이제 우리 교회 이런 이제 사역이 있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시청에 들어갔는데 시청이 뭐 정신이 없더라고. 막 김해 시청이 평소에 안 그랬거든. 따이고 막 공무원들이 막 걸어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막 복도에 팍 뛰어가지고 팍팍팍팍. 내가 느낌이 딱 느껴지는 게 뭐 1층, 2층, 3층 뭐가 막 정신이 뭐 아주 그야말로 정리가 돼가는 건데. 그래 내가 이제 좀 뭐 바쁘나, 특별히 오늘 뭐 좀 바쁜 날이네 하고 뭐 서류만 까에 제출하고 나왔어. 그래 집에 있는데 뉴스 들어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현직 시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해에 방문해서 고향에도 가보고 또 김해 시청에 방문했다가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뉴스가 딱 뜨더라고요. 대통령이 오니까 미리 이제 그 정보요원들이 와가지고 안전점검을 쫙 다 한 거예요. 그야말로 막. 그러니까 내가 나가 볼 때는 이게 뭐 공무원인지 안전인지 이게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섞여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눈에 봐도 알겠어요. 이렇게 뭔가 따닥따닥따닥따닥 그렇지. 대통령도 가는데 얼마나 이렇게 미리 쫙 안전점검을 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고대 사회에도 왕이 지방 순회를 딱 가면 군사들이 가서 쫙 길을 닦아 놓는단 말이에요. 마차가 갈 때에 흠뻑 파진 데는 이렇게 메꿔 갖고 하고, 그리고 튀어오는 데는 쭉 깎아 가지고, 그리고 마차가 안전하게 딱 지나가도록 준비를 한다. 그게 왕의 대로를 준비한다.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그런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적용이 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말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 앞서서 말한다고 말했죠.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주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는데, 이 이사야는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 해석을 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때에 사람들이 너무 강박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는 죄로 너무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상심한 자는 이 골짜기를 메우듯이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깎아서 그 마음을 군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갈취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높은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래서 이제 길을 팽탄하게 하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미리 준비를 시켰는데, 그렇게 시킨 것은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으면서 음식을 절제했다 그 말입니다. 메뚜기를 음식 먹으면 뭐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오직 기도하는데 전념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그 뜨거운 때약볕에서 낙타털옷 입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인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인내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세례요한의 소리를 듣고 요단 강가로 나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백성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7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탄생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오신 것은 마치 말라기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말라기의 말씀같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그 아버지 스가랴가 앞으로 이 아들이 커서 주의 종 선지자로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걸 이제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79절에 보니까 78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메시아가 오면 돋는 해가 비추듯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비추면은 그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고 온 세상이 강명한 빛으로 비치고 따스함으로 햇빛이 내리쬐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죄를 멀리하게 하실 것이고,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 일을 예배하는 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죠. 주님이 이제 그 빛이 참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춰 주시는데, 마치 이제 그 갈릴리에 강명한 빛을 비춰 주시라는 그 이사야의 그 9장 말씀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이사야 9장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처럼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 뭐 드라마 전에 그것도 그렇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지금 보니까 거란족하고 그 고려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또 여진족하고 조선하고 또 무슨 전쟁하는 거였어요. 그 이제 이 만주 지역에 거란족도 살고 있고 여진족도 살고 있거든요. 그 역사책에 보면은 끊임없이 그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장수들이 그들을 확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진족은 주로 동쪽에, 저 백두산 동쪽에, 거란족은 좀 백두산 서쪽에,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면은 얼마나 전쟁을 하고 뭐 큰 전쟁도 있었어요. 나중에 여진족은 중국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그 청나라를 건설한 여진족이고, 거란족은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큰 제국을 한때 또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이 고려나라를 얼마나 괴롭히고 또 여진족은 조선을 또 얼마나 괴롭힌지 늘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한번 그 잠시 보니까 전쟁이 나가 포로로 끌려갈 때 이게 줄을 얘가 또 짐승을 잡듯이 줄을 확 던져가지고 뭐가 엮어가지고 남자들 여자들 질질 끌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온갖 그 이 노예 생활 손가락 잘리고 그야말로 막 도망치면 죽음이죠. 도망치면은 발 뒤꿈치 근육을 끊어버리고, 그 포로 생활이 생생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남쪽은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저 남쪽 해안가는 그
삼국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조선시대도 그랬고 외국가 쳐들어와 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끌고 가고 아이들은 포로를 끌고 가고 또 도자기 굽는 기술자들 포로를 끌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국방에 가니까 안전하지만은 그때 사이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비슷 안 했겠습니까? 뭐 전쟁은 뭐 비슷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전쟁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얌전하게 모시고 갔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총사 죽여버리고 확 끌고 가보자니 그 최근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또 혹은 성패에 혹은 포로로 끌려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한두 번 그렇게 당한 것도 그렇지. 수많은 대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북방 인민족에 의해서 갈릴리 거기에는 아람이 가까이 있어가 끊임없는 전쟁, 우리나라 여진족하고 거란족처럼 또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 중국 남쪽에는 외국 얼마나 많은 그 전쟁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와 같이 이 작은 나라도 아니고 또 뭐 헬라 대제국, 로마 대제국이 말발굽으로 밟아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암흑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갈릴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고 안전병을 일으켜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그 소망이 없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태양이 떠오르듯이 광명한 빛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참빛이 되신다. 아멘. 주님이 참빛이 돼서 어둠의 빛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빛인 주님을 비추는데 협력을 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참빛 축제를 하듯이 주님이 참빛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7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9절에 보면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참빛을 정언하러 왔다. 그 빛이 아니다. 여기서 그거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참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빛이 아니고 참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의 그 어두운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갈릴리 백성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브나움을 비롯해서 그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태양과 같은 캄캄한 밤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태양과 같은 빛을 비춰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빛, 이분이 빛이시다. 그리스도 이분이 빛이시다. 라고 증거한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분이 빛이시다.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참빛이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참빛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캄캄하여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희망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찌들고 또 온갖 세상의 제약과 마귀와 그 세상의 그 많은 그런 고난과 염려와 세상의 그런 찌든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빛인 주님을 영접하여서 내 마음에 모셨을 때에 내 마음에 그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치고 내 영혼의 참빛이 비치고 내 마음에 참빛이 비치고 내 인생의 참빛이 캄캄한 어둠 같은 칠흑 같은 내 인생에 태양이 광명하게 비추듯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빛이 이분이 빛이다 라고 증거한 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참빛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빛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을 증언한 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였고,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자, 주님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재림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생명의 주이신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